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시리즈 설교 시작합니다. 성경 66권 각 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라는 타이틀입니다. 좀 길죠? 성경 66권 각 권을 하나의 복음으로입니다.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제목은 교회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라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교회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한 최소 54주에서 55주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이 늘리진 않고 그래서 한 55회 미만으로 이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리즈 설교는 유도순 목사님 책 중에 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자들한테 주 타켓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라서 거기에선 한 번에 설교하기라고 책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중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제목을 약간 바꿔서 하나의 복음으로 듣고 보기 이런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54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뭐 제가 연구한 것들을 살을 조금 더 얹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제 예화 같은 것들은 좀 빼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예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기도 할 겁니다. 사실은 이것만 제대로 전해도 그걸로 충분하겠다. 그거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강해들이 좀 어려운 말인데 미시적인 관점, 아주 성경을 구체적인 깊은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많은 순간 학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학문적으로 깊게 파는 것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성경의 기록 목적과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는요, 개인의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그 복음을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강해를 통해서 거시적 관점,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큰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성경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내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자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듣고 전하고 듣고 나눔으로써 성경을 하나의 복음이라는 큰 틀을 먼저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복음이 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이 성경 안에 복음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 성경은 66권의 책이 모여서 하나의 책을 이룬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 안에는 복음이 몇 개나 있습니까? 1번 하나, 2번 둘, 3번 셋, 4번 넷, 5번 다섯 해갖고 66권, 66. 자, 몇 개가 있다고요? 응? 주여,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는데도 기억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성경 안에 복음이 몇 개가 있는가? 자, 구약 성경은요, 언약, 예표, 예언, 모형, 그림자로서 말씀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는 전부 다 무엇을 하냐면 한 사람 또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실체로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성취되었다고 하는 단 하나의 복음만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이제?
성경에는 복음이 몇 개라고요? 하나요. 성경에는 하나의 복음만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망의 존재로 전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체로 여자의 후손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구원 계획을 질서 있게 완성해 나가신다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이 성경을 하나의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마치 여러 개의 복음이 있는 듯이 성경을 마구 난도질하여서 조각내버리고 파편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 못하고 조각난 파편 쪼가리로만 접근해서 자기 기호에 맞춰서 성경을 취사 선택하듯 봐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려고 하셨던 본질적인 메시지에서 벗어나서 사상이나 이념 아니면 철학 아니면 교양, 인문학, 심리학 또는 무속신앙 같은 축복 이런 인본주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요. 성도에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을 되찾자, 즉 성경을 되찾자라는 의미로 성경 각본을 한 번에 설교하고 성경 각본을 하나의 복음으로 듣자, 하나의 복음으로 듣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듣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함께 듣고 나누기에 함께 만들고 함께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면 여러분도 그 복음을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통해서 더욱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어서 그 복음이 내 입과 몸에 담기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 알아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고 성경이 해체되어지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해체됨으로써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있어요. 그저 성경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의 학문으로 전락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되찾자 복원하자는 뜻에서 한 번에 설교하기 또 하나의 복음으로 듣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과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식탁에서부터 진설되던 그 떡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거부하고 참된 복음을 수호하고 변증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틀면 정말 마음껏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다고 그렇게 많은 설교와 설교 영상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복음 설교는 얼마 없다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정말 많은 설교들이 울려 퍼지는데 유익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유익한 설교라고 해도 그 설교에 복음이 없으면요, 영혼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거듭난 영혼은 더욱 거듭나고 더욱 자라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이 기준이 되는데 16장을 기준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마태복음 나눌 수 있다고요. 전반부는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즉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두 주제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이 두 주제 중에 어느 하나가 분리되거나 틀어져 버리게 되면 복음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구원 얻거나 영생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성취를 빼놓고서 우리도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오병이어 말씀을 전하면서 떡을 내놓은 소년처럼 우리도 인색감 없이 내어드리자, 혹은 우리도 저 소년처럼 헌신하자, 이렇게 하면 복음이 사라진 거라고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으로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 예수만 증언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늘의 밀로써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그대로 있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만 이야기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자. 어이구, 저놈의 자식 저게 내 십자가지. 이런 거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진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상태에서 열매로서 그런 고백이, 제가 지금은 약간 희화해서 표현했지만 은혜 받은 상태에서 자기 부인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 자체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고요. 십자가는요, 고대 시대 때 사형수들을 처형하던 사형 틀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만 가지고서는 복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요. 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이르는
새 계명 준수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도구로서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이것 전했어요. 전 생애를 다해서 오직 십자가 복음 증언하는데 모든 것을 다했던 그런 참된 성도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어떤 이들처럼 예수만 증거하지도 또는 십자가만 증거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다른 복음은 절대 전하지 않았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주요 사역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믿고 붙들고 증언하는 사람인 겁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고상한 말, 교양 있는 말, 위로되는 말, 나를 흥분시키는 말, 나를 만족해 하는 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거치는 것. 육신의 소유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치는 것,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알기로 원했고 십자가 복음만 증언했다고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 각권을 하나의 복음으로 듣기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66권 각권을 하나의 복음으로 듣고자 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요 50개 장이나 되는 매우 큰 책이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 50개 장 전체의 내용을 전부 다 이 시간에 전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창세기 강해를 하게 되면요 창세기 강의 시간에는 한 장씩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나누겠지만 이 시간에 성경 66권 각권을 한 번에 전하고 듣는다.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면 한 시간이 아니라 10시간으로도 부족하겠죠.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본래의 목적, 중심 주제,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중심 주제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제가 일부러 조사를 좀 바꿨는데요. 좀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막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련하고 뭐 이러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준 책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 66권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과 중심 주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 얻고 구원 얻는 자들에 대한 얘기고 레위기도 제사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경 각본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되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그런 다음 그것을 증언하는데 전심을 쏟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 얻은 자는 영생을 누리는데 어떻게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성경을 구속사라는 하나의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마치 파편 조각처럼 그렇게 조각조각만 취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나거나 요나를 만나게 하는 이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그래서 회중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복 받아야겠다. 또는 나도 요나처럼 저렇게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이러면서 집에 가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에서도요, 우리는 나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한 채 나의 의지, 나의 열심, 나의 각오만 다지는 것은요,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설교는요, 그렇게 성경을 읽거나 듣고 하는 것은요,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게 되게 하고 오히려 스스로 왕됨의 상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학문의 도시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요,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예요.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대학 같은 대학을 다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오늘날로 치면 유명한 신학교 나온 신학자 또는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아볼로는 성경이 설명하기를 언변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한대요. 또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18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볼로에 대해서. 자, 이렇게만 보면 아볼로는
정말 좋은 자질을 갖춘 훌륭한 설교자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거기에 그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아볼로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그게 그렇게 그걸 발견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볼로에게 있는 결정적인 결함이 뭔가? 아볼로는 일찍 주의 도를 깨우쳤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히 성경을 전하는 자인데 그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말인가?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5절도 제가 거기에다 기록해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좋고 막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복음을 모른 채 전하는 설교를 진짜 설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찬사를 받는 설교자이고 예수에 대해서도 열심히 증언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딱 하나 설교자인데 딱 하나 부족했대요. 뭐요? 복음을 모르더라. 설교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결함은 없는 거죠. 사실은 주의 증언자, 주님의 설교자가 아닌 거죠. 이를 발견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가 아볼로를 이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 이 두 부부의 신앙의 스승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바울이 그들의 스승입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말고 다른 얘기 안 할 거다. 이런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가 어떤 설교자를 만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학교랑 병원은요, 아무리 멀어도 좋은 곳 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요즘 의사 문제 때문에 큰일 치르시다가 위험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멀어도 좋은 병원 가야 됩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우리 동네 교회 좋은 교회, 가까운 데 가는 게 좋은 교회다.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럴까 봐 미리 선수를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그 말을 2번이나 하고 헤어질 때까지 2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죠.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십자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병원, 교회는요 아무리 멀어도 복음 증언하는 곳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볼로처럼 되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를 만나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때 청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에게 이 본문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신앙적인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18장 이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 오늘날로 치면 아볼로는 신학교 나온 목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반 성도, 잘해야 집사다. 그런데 일반 성도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목사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점을 배울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볼로는 좋은 신학교 나온 목사인데 그럼에도 오류를 지적하자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겸손함을 배우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좋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지금? 또 두 번째는요. 페이지 2.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류를 지적할 때 어떻게 했겠느냐? 목사가 강단에서 이상한 설교한다고 회중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지금 성경 틀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아마 강대상에다가 대고 삿대질하거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밤에 조용히 따로 찾아가서 겸손하게 말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참 어리석게도 제가 직접 본문을 읽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분 설교를 그냥 믿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밤에 찾아가야 되는구나. 겸손히 이건 좋은 인사이트인데요. 자, 그런 겸손함을 배우자. 아볼로의 겸손함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겸손함을 배우자. 이렇게 설교를 했고 철석같이 저는 믿었어요. 그렇게 사역의 중요한 그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에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복음이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들, 많은 회중들도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기뻐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벌써 거의 20년 다 된 얘기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열심히 들었거든요. 기쁘게 들었거든요. 그러나 성경 66권이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이 기록 목적과 중심 주제를 망각한다면, 그래서 예수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면, 좋게 말해서 그분은 좋은 선생일 수는 있지만, 아볼로도 좋은 선생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장 15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말해주거나 육신적인 위로를 전해주는 선생은 많다라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여 거듭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앙의 아버지 같은 존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많지 않다고요.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영혼이 더욱 거듭나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은요, 성화되어지는 것은 해산의 고통의 방구라는 일입니다.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알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 그리고 전도하려고, 복음 증언하려고 해보신 분들은 또 알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어찌저찌 해서 교회 다니는 끌고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그러나 그가 한 명의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건 정말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해산의 방구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제가 저희 넷째, 다섯째까지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이왕이면 자녀가 홀수가 좋아요. 그래서 다섯째까지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넷째 재령이 낳자라고 했더니 제가 낳는 건 좋은데 임신하는 게 너무 힘들대. 이렇게 뱃속에 담고 있는 게 하필이면 첫 번째 때 그냥 2배로 해가지고 그냥 배에 담고 있는 게, 근데 낳는 것도 은근히 그래놓고서는 나 낳을 때 죽을 뻔했어. 얘기 은근히 많이 한다. 참 치사하네. 나 죽을 뻔했어.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죽음의 방법. 그러니 누가 이걸 하고 싶어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기 살기로 복음 증거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혼이 거듭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뭐 배가 부흥하고 그러던가요?
아니 냄비 준다 그러면 배가 부응하지 이렇게 하면 배가 부응 금방 안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합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자만 이 복음을 목숨 걸고 붙드는 겁니다. 이 복음이 능력인 것을 믿고 증언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성경 66권을 하나의 복음으로 듣고 은혜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언하며 또 다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의 참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는데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인지 전체 맥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만 끼고 다니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요 신앙의 토와 뿌리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약하고 뼈대가 약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시험이 닥쳐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라고 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인 전통을 열심히 지켜서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웠는데 그런데 정작 여호와를 아는 지식 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신학을 위한 신학 이런 거 붙드느라고 복음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저리 치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쫓겨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사망의 존재가 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을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관점으로만 봄으로써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단단히 붙들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조망하게 되는 영적 안목을 가진 자로 자라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새 계명 준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며 행하고자 할 때 이게 바로 새 계명이죠.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역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